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뭐 마무리할 게 없잖아요. 얘기는 한마디 말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마무리할 것도 없지. 공부 다 했다 하는데 전부 열심히 책을 보고 있으면 나도 어쩌란 말입니까? 계속 읽고 계시네. 그 뒤에 계속 읽고 계시네.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이 자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이 자리.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같은 자리를 말하는 거다.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 걸 세상의 행복, 세상복이라고도 하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것을 세상복이라고 하고, 세상의 행복이라고. 이 같은 걸 가리킨다, 이거지, 가리킨다. 이걸 보시면 돼요. 같은 걸 가리킨다. 세상복, 그래도 이걸 가리키고, 똥막대기 해도 이걸 가리키고, 손수건 해도 이걸 가리키고, 손수건 해도 손수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지? 네, 여기 보여요. 네. 요것밖에 없잖아요. 요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밝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밝게 지금 보이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성경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짚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이 공부하기 훨씬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걸 그냥 디비지로 놔두느냐, 사람들이 죽도록 놔두느냐, 무슨 하나님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해보니, 그래, 여기는 좋은 일로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다. 그게 참 놀랍더라고. 그전에는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이런 부정을 했는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요까지 가야 돼.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행복한 일도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요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다. 방금 말씀한 그게 성경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기 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 개념으로는 바다하고 똑같대요. 바다 아래. 그 바다에 나가 있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꿀렁꿀렁 하는 기라. 그런데 예수님이 좀 무태서 육지에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기라. 그러고 있으면서 그 배가 흔들리고, 흔들리기 전에 잔잔할 때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와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대로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인가?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기라.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나도 바다 위로 걷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 일로 걸어오면 돼. 나를 믿고 걸어오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믿으니까 배에서 내려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기라. 그래서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어. 걸어오다가 갑자기 팍 빠져버렸어. 물에 팍 빠져버렸어. 그래, 이제 그 믿고 바다 위를 걸어올 때는 그냥 바다 위를 걸어왔는데, 그 믿음이 순간 딱 약해질 때,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 생각에 딱 속을 때, 그때는 바다 위를 걷다가 막 푹 빠지는 거다. 그게 상징이고 비유인기라. 실제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유치뽕짝. 너무나 유치한 생각이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비유라, 비유. 실질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나를 믿고 바다 위를 걸어오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 이 진리가 이거라, 이거를 믿으면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게 된다 이 말이라. 휘둘리지를 않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진리를 믿으면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면, 이 진리를 믿다가도 어느 순간 50년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탁 올라오면, 한 생각이 올라오면 괴롭다 이거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지.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이야. 그게 비유라 비유. 근데 옛날에는 술집도 썼잖아요. 아. 그게 이제 자기는 축지법을 안 써봤잖아요. 안 써봤기 때문에, 아, 진짜 축지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그 축지법이 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산악회 회장을 했잖아요. 산악회 대장도 했잖아. 예를 들어서 지리산 종주를 한다 칩시다.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하는 시간 속도하고, 제일 꼴뱅이 하는 그 산악회 회원님이 지리산 종주하는 거하고 시간이 2배 이상 차이나. 그러면 제일 꼴뱅이 하는 그 산악회 회원님은 내를 보고 축지법 쓴다 그래. 네. 근데 옛날에 술집도 썼어요. 옛날에 그 경호선님도 축지법을 쓰고 순간 막 산 올라 이러는데 이동을 쓰고. 그런 유치 봉장들이 유치. 그걸 그 소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 말씀이 그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을 하니까 그게 상징이고 비유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그 축지법을 써갖고 지리산 종교를 했다니까요. 그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요 책은 보니까 제가 오늘 요 빌렸는데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일어났어요. 엄마야.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데 정재현이라고. 근데 이분의 머릿말을 읽어보니까 일어났어요. 그래, 진리라는 게 있어서 과연 자유롭던가? 오히려 진리가 너와 나를 억압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하고 자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핏 드는 생각으로서는 이분이 뭔가 결국은 철학적 사유에 거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볼 생각이에요. 예. 나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제, 어저께 김태환 선생님 말씀도, 불교도 뒤에 철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불교 철학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예. 철학과 불교, 철학과 종교는 엄연히 다르다. 예. 큰 차이는 바로 생활상이다. 예. 철학이라는 건 그저 이론과 지식에 그치는 것일 뿐, 예. 종교는 생활을 바꾸지 않느냐 말이지. 예. 그런 류의 말씀을 하셨다고. 예.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싶었는데, 예. 이건 순전히 제 생각으로는, 예. 우리 집에 문득 고양이들이 창고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새를 잡아와요. 고양이가 새를 잡아온다고? 와. 수동을 잡아. 대단해. 이걸 뜯어 먹으니까 이 새가 막 창고에서 바다다 끓이니까 깃털이 날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다가 바다가 피칠갑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무지 안 되겠다. 쫓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 문을 닫아버리고 제가 집을 하나 지어줬죠. 뭐 슬프게 하나 짓는데. 그래 이제 짓다가 보면은 이 고양이라는 운동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유튜브 짤에도 보면 드러 나오죠. 거울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 고양이는 벌쩍 뛰어버려요. 예. 찌르고. 개는 어르르 하는 거죠. 그걸 쳐다보고. 이 짐승들은 직고를 모르는 거죠. 그죠? 되게 미개하죠. 그죠? 사람은 거울을 보고 직고를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복일까? 물론 짐승과는 다른 차원의
예지 능력을 가졌지만 이게 오히려 번뇌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안다는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게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나를 보고 이게 나구나. 짐승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좀 괴로우면 이게 나라고 믿으니까 때로 괴롭고 생각에 휘둘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번뇌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또 짐승과의 또 다른 점은 그거를 극복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일 거예요. 지금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책, 동몽선설인가.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고하니 일어났다. 천지지간에 무수히 많은 everything, anything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최고로 뛰어나다, 최고로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울을 간혹 거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짐승들은 아예 그걸 뭐 알지도 못하고 진주를 알지도 못하고 뭘 이런 미개한 상태일 뿐이지만 사람은 그걸 나로 암으로써 괴로움을 안고 살지만 그걸 벗어날 수도 있다는데 사람의 위대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책, 그 좋은 그 주제를 그 하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이분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더냐 오히려 자유가 진리케 하리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역으로 발상을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더냐?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대한 반박이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과연 너희를 자유케 하더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리라. 진리케?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이 자체가 우리가 자유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인 거지.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학적으로 생각을 굴려서 하다 보니까, 이거 진리야. 이 진리를 진리되게 해야 돼. 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굴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기는? 진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가 뭔지를 저 책을 쓰신 분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죠? 깨닫지는 못하신 것 같죠? 느낌이. 아니면 뭐 그 책을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한테 딱 느껴지기로는 우리가 통상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데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다니는 분들이 기독교 신자, 성당 신자, 교회 신자, 절 신자라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행동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결코 이분이 보시기에 어떤 자유롭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봐오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불교 옆에는 아예 가지를 않았잖아요. 55살 때까지. 그런 절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불교는 미신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내가지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미신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교 쪽은 아예 가지도 않았듯이 어떻게 인연이 돼서 교회나 성당을 다녀본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을 다녀보니까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뭐 저분들이 뭐 다른 사람의 모험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모험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떤 아까 뭐 철학적 사유라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 사유를 해보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살면은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게 이게 더 진리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과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교회나 성당이나 절 다니면서 그런 신자들에게 받은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하셨구나. 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얼마 전에 뉴스가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무교가 그렇게 많다면 종교 이종교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만일에 불교하고 기독교를 두고 놔두고 선택하라면 자기 어디를 선택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불교를 선택하는 대부분이 왜 이러니까 불교 철학 부처님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철학적으로 많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생활 철학처럼 생활 종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안을 받고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역사가 불교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불교에 비하면은 훨씬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뭐,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뭐, 유전자 속에 불교가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는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진짜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근데 자기가 깨치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마음의 눈이 뜨지지 못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진짜 이 진리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의 본성, 근본, 하느님, 성령님,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보는 눈이 떠지고 나면, 견성을 하고 나면, 마음의 눈이 떠지고 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하고 나면, 성경에 쓰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맞는 말씀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책을 쓰시다 하는 자체도 일단은 조금 안타깝네요. 제가 더 호감이 간 것은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연세대 철학과라서 아들놈이 다니고 있어서 알 거라고 그냥 제가 선생님,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혹여자 내려오면은 이야기나 아마 재밌게 그렇겠네요. 그래서 맞아. 보고 있습니다. 맞아. 진리가 우리를 재밌게 하네요.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이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엄청 복이죠. 그때 대학원 면접 보러 가니까 그 교수님이 부모님이 철학 전공하는 걸 찬성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워낙 돈이 안 되니까. 진짜. 예, 저것 좀 밀어주십니다. 그러더라면서 그 정도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부모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모님이죠. 철학을 한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많이 있는데 전혀 반대를 안 하셨다는 것. 보통 뭐 아니네. 안 죽는다.
저는 워낙 살아온 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좋은 말로 하면 단순하게 살아왔지만 진짜 참 무식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용어. 네, 그런데 그 간디 고등학교 같은 그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게 그런 건 저는 뭐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 산청에 내려와 보니까 뭐 간디 학교라는 것도 있고 지리산 학교라는 것도 있고 뭐 대안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 중에 그런 쪽에 눈이 떠서 자녀 교육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 하는 게, 야, 참, 제가 볼 때는 너무 나는 참 무식하게 살았구나. 참. 그 선생님도 보니까 그 관대학교 전형 이런 걸 잘 아실 때요 보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여기 와서 들은 거라. 예, 예. 여기 산청 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고, 이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그 관대고등학교 그 전형을 들은 게, 산청 성당 다니면서 마장 카톨릭 교육관 갔을 때 거기 오신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을 간디고등학교 보냈고 거기서 학부모 모임을 했는데 만난 거기 있는 다른 학생의 부모 한 명이 경찰대학 일기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그래 된 거라. 그래서 뭐 간디고등학교 자기 애 보내려고 하는데 간디고등학교에서 아를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부모를 오락하고 부모를 면접을 보더라. 그래서 거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끼리 만나는데 부모 중에 경찰대학 일기 지금 남해 군수 장충남이도 그 자녀를 그 간디고등학교 다 보내가 그것을 간디고등학교 학부모로서 만났다 하더라고. 예. 장충남이를. 면접이 100점인가 거기에서 본인이 40점, 담임 교사도 써주는 게 있어요. 거기 30점, 학부모 면접이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아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래 이제 부모님을 면접한다는 게 그분도 이제 좀 독특한 경험이니까 아이고 아들 간디고등학교 보는데 부모 면접을 합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묘합디다 면접할 때. 그러니까 면접 누가 하느냐? 뭐 학부모 회장 이런 사람이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학교 운영이면 위원, 학부모분들이 하더라고요. 교장님. 난 누가 하고 싶은. 인터넷에서는 진리는 우주 허공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어서 그릴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보고 싶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았다. 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석해 놓은 분이 진짜 진리를 깨달으신 분 같아요, 그지? 근데 그게 인터넷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 하는 게, 또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깨달으신 분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저거는 그냥 인터넷에 있는 말이잖아요. 검색을 한 기라. 진리를 검색을 하니까 저렇게 설명을 해놨다 하니까. 요즘 책들이 그런 게 중에 저도 지금 몇 권을 읽어보려고 찾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쓴 책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정말 이 진짜 많이 펴서 예, 그게 그래. 안에서 깨달으신 분이 많으시죠?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데 쓰는 사람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또 진리라고 누가 말씀해 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저 글을 쓰신 분이 깨달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인연에 닿아서 이 공부를 김장쌤도 찾아서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마음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든지 관심 없고
여기서 우리 진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여야 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라야 진리인 것이라. 이거 어디서 했느냐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를 만나는 방법 중에서 이 기사를 머리를 미안해. 참으로 세상이 신기하네. 제가 요새 이거 암 걸린 친구를 쳐다보면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망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고3 수업을 이렇게 들어갈 때 대부분의 선생 교사들이 선호하는 반이 이과반입니다. 문과반은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과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종치면 이과반 학생들은 착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잡소리를 안 해요. 조용해요. 문과반 교실 가보면 난리 북구통입니다. 다 자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찌끄리기도 하고, 여튼 종친지 오래됐는데도 자리에 안 앉아요. 자유분방하게 왔다 갔다 사니까 교사들이 무척 상그럽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무척 이과반 학생들이 편하고, 또 수업을 해도 경청을 하니까 애들이. 근데 문과반은 안 들어.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뭐 역시 화학공학과 출신이니까 이과 출신이죠. 그다가 또 우리가 그 당시에 공부할 때는 10반 중에 한 반만 문과반이고 나머지 9반 전부 이과였어요. 엄마요. 대통령 시절 때는. 엄마요. 대부분 이과였는데, 지금 이 우리 친구가 지금 벌써 말기에 접어들어갔고, 3년 전에 그렇게 진단을 받고 말기에 접어들어갔고, 항암 치료 약을 먹고 보니까 이 손발에 막 물집이 생기고 저리고 이래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지경의 수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죽어서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체 다른 눈을 못 봐. 어떻게든 병원에서 처방해준 그 실제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이런 저는 생각에는 지야 꼭 산에 가야 되겠고 뭐 이런 말을 이래 샀지만 산이 아니고 처음엔 목동에 있든지 말든지 간에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병원에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만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내 몸에 무슨 부작용이 나타나든지 관계없이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 약을 이제 마지막 단계인지 먹으면서 보니까 이제는 지 몸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우니까 지 스스로도 하는 말이 그 전 단계의 약을 먹다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3단계 약으로 넘어오면서 일주일 정도의 상간이 빈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약을 안 먹었다는 거죠. 공백 기간에. 그때는 몸이 그렇게 좋더래요. 엄마요. 그렇게 좋고 컨디션 좋고 그런데 또 이제 의사가 3단계 약을 처방하니까 또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지금 이제 일주일쯤 지났는데 벌써 녹다운이 되고 이 말초 신경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엉망인데도 먹어야 된대요. 이과반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과 출신이 무서워요. 다른 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문과 공부를 공대나 이런 데 보내가 안 되겠다. 우리 큰아들 놈은 문과지만 우리 둘째 놈이 이과입니다. 인마 하는 짓이 그래요. 책상 딱 보면 우리 아들 놈은 책상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둘째 놈은 사람 내려보면 볼펜 한 자루부터 써야지 지우개까지 손댈 데 없이 쫙 정돈이 돼 있잖아요. 저는 혈액형이 A형이 있고입니다. 문과입니까? 그래도 이가 많이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문과가 확실하네요. 온 열심히 막 난장판이야. 그렇게 의지를 놓고 사는 데다가 뭐 어디 뭐 세면기에 샤워하고 하면서 몇 년간을 그 한번 꼭다기 열어가지고 머리카락 한번 안 빼놓으니까 내가 그래, 내가. 엄마야, 내가 똑같네. 엄청 진짜. 심해. 진짜 이거. 아, 진짜? 그 이제 우리 둘째 놈이 가서 이제 청소해 주는 거지. 그럼 세월에서 그리고 내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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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집어넣어가. 어. 그 집어넣으면 막 머리카락이 한정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제가 보기에는 큰 놈이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마누라가 이과 출신, 이과 생각이 많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 맨날 지적이다. 처음에 그 때문에 살지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며느리 고마워 죽겠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수학과 나왔거든요. 아이고, 야, 너 이거 이 일로, 야. 나는 얼마나 언제 먹어요? 저, 지금 그래도 나는 옛날에 어찌 살았는지 몰라 이러더니 이제는 조금씩 더 눈에 보이더니 그래서 나는 며느리 무조건 최고야 그냥. 그렇지. 자, 그러면은 31분, 우리 산청 영상, 마음 공부, 세상의 행복, 아까 마감 안 했어요? 마감했네. 마감인데 또 해야 되는데. 산청 이게 영상, 깊습니까? 마음 공부, 세상의 행복, 감사합니다.